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스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뒤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밑에 있는 모든 소에게 비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음모가 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특별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첫 아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을 사랑하니까 나머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근데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예요. 요셉이 곡식단이 돼서 가운데 서 있는데 나머지 11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 절했다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났던 형들의 마음이 그 순간 폭발했어요. 아, 저놈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마음을 감춘 채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멀리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가서 소식을 알아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한테 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했던 저 허풍장이 요셉이 오는구나.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그를 팔아넘기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깁니다. 자기 동생을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 만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손이 묶여서 애굽 땅에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신체를 샅샅이 조사하고 이가 몇 개 있나 살펴보고 일을 잘하겠나 못하겠나 다 상품 가치를 따져본 후에 팔려 나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위대장 집에 팔려 나가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노예가 됐구나.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라고 하는 절망이 엄습해 오고 동시에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동시에
나를 사랑하던 아버지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등등 정말 복잡하고 좌절스러운 마음들이 뒤섞여서 그 땅을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요셉은 그 땅에 가서 슬펐고 괴로웠고 힘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것이 형통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형통입니까? 아버지와 이별한 이 상황, 이 슬픈 상황이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근데 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요셉의 삶에 있어서 형통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슬픈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의 순간순간들을 형통한 나날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된 자신의 삶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해석된 삶 말입니다. 해석된 삶. 그래서 그는 해석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봤어요.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렸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 준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고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것도 또한 형통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노예로서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있다고 평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참 자기가 하는 일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원은 그가 밖으로 보여진 평안한 얼굴, 그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자신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에 형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영화 빅피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화풍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야기꾼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의 어떤 사건들을 동화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윌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 중에서 이 아들 가장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던 그날 나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큰 물고기를 낚았단다. 반지를 실에 묶어서 강에다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그 반지를 물고 올라왔어. 집채만한 물고기를 내가 한아름에 안았단다. 너가 태어나던 날 내가 빅피쉬를 낚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성인이 돼서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결혼식 하는 당일날 아버지가 피로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또 빅피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 그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제발 그만, 저한테 사실을 알려주세요. 제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헤어져서 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아들이 진지하게 물어요. 아빠, 그날 내가 태어나던 날 사실은 뭐예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큰 물고기를 낚았어.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화가 났어요. 병간호 하다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아버지 친구에게 난 너무 힘들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윌, 너에겐 사실이 중요하니?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그날 빅피쉬를 낚았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너를 향한 사랑이 너에게 현실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니? 사실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을 봐요. 요셉의 현실을 봅니다. 요셉의 현실은 끔찍해요.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도 냉엄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려서는 꿈꾸는 자였지만 그가 나이가 들자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많은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 마음에 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천한 신분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 영역에서 저 너머에서 내 한계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그의 탁월한 능력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꿈을 해석하여 나라의 위기를 막고 그는 놀랍게도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예로 전락한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해석해냅니다. 창세기 45장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순간 요셉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예요? 해석된 삶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꾸셔서 오늘날 이 큰 위기 속에서 당신들을 살려내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고난을 재해석해내는 것이죠.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네.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자기 불우한 환경 속에서 분노가 가득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싸움하는 걸로 풀었습니다. 그 주먹이 갖고 있는 그 강펀치를 안 어떤 체육관 관장이 그를 권투 선수로 키워냈어요. 권투 선수가 돼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주된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싸웠죠. 1968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WBC, WBA, IBF 등등 전 세계 챔피언,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무패 전적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무하메드 알리에게 패배합니다. 인생의 첫 패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한 번 지고 나서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이없는 아마추어 선수에게 또 패배합니다. 그날 펀치를 맞고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을 실신을 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조지 포먼이 깨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절해 있는 동안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내가 너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절한 상태에서 들은 것이죠. 깨어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명성과 또 재능과 돈을 가지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관을 세우고 학생들을 모으고 자기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해서 그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체육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권투 선수가 됩니다. 나이 40세가 넘어서 링 위에 복귀를 해요.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얼굴은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링 위에 올라섭니다. 놀랍게도 그는 연전연승을 거듭합니다. 그는 예전엔 분노로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링 위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마이클 무어러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권투 선수를 이기고 다시 챔피언이 됩니다. 나이 45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은퇴 후에도 정말 많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에게 아무도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니 그의 인생은 고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명성을,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그는 정말 위대한 권투 선수가 됩니다. 권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낸 재해석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요셉처럼 또 조지 포먼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재해석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에게 현실을 봐. 너의 현실은 냉엄해. 너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너는 이겨내기 힘들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 압박합니다.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재해석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가난하고 힘겹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살기 바라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